모든 자리가 하늘나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행을 많이 다니죠. 직장을 통한 삶의 여행, 학교를 통한 배움의 여행, 신혼여행을 통한 사랑의 여행, 이사를 통한 주거여행,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환경여행도 있고요.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가끔 그런 표현을 쓰지요. 선교여행, 전도여행, 이런 여행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을 위한 여행도 있습니다. 우린 대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이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인생을 표현할 때에 나그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대중가요 가사에도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오죠. 그런데 나그네라는 의미가 뭡니까? 나그네. 다들 감은 옵니다. 느낌은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나그네란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선은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죽는 사람은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간의 삶을 두고 표현하기를 나그네 인생이다, 인생은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생의 본 고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나그네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일시적으로 머무르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면 인생이 갈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출발한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출발한 곳이 어디며 갈 곳은 어딘가? 그런데 대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면서도 정작 출발한 곳이 없고 가는 목표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장 잘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책. 성경책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본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다름질치고 있는,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곳을 다녔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여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거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뭐 하셨다고요? 여행하시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행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서 처음 봤어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러면 누가가 왜 예수님을 여행으로 표현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는데 왜 누가가 유독 이 예수님이 행적을 여행으로 표현했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받은 핍박, 엄청난 어려운 시련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생각할 때는 나그네라고 표현하든지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여행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힘들게 느끼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누가가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여행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사도 중에 가장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서신서를 13권 남겼던 우리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 11장 26절 27절에 보면 선교하러 다녔던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뒤에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을 여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역을 여행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씩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대로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다 당했지만은 그것을 아프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인다. 여행하면서. 이와 유사한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최근에 저의 목회 여정을 나름대로 인생 여정을 생각하다가 인생은 나그네가 아니라 인생은 뭐라고요? 여행이다. 이것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짐 정리를 하는 중에 앨범을, 오래된 앨범, 흑백부터 시작해서 앨범의 사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저는 일기가 꽤 많이 쓰여 있는 건데 그걸 또 이렇게 들춰보면서 그러면서 제 목회 일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 나그네 인생이 아니고 이것은 여행이다. 저는 그것이 갑자기 와닿았습니다. 예. 이제 저는 앞으로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지 않으리라. 인생은 여행이다. 이것이 강하게 제게 와닿았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게 유명한 인물로 다가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인생을 나그네로 직접 표현한 사람이 오늘 읽은 본문 우리 창세기 47장에서 요셉이 인생 나그네 130년 동안 살았지만은 나그네로 2번이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30살에. 그런데 팔레스틴 땅에 기근이 7년 기근이 찾아왔는데 2년은 버텼는데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자고 하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많아서 수출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이 10명의 아들을 양식 사러 애굽에 보냈는데 그 형들이 양식 사러 갔다가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베푸는 은혜로 양식을 가득 채워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아요. 형들은 팔아먹었으니까 죽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지만은 죽은 것으로 위장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을 애굽에서 만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식솔들을 다 데리고 오느라. 그래서 내려간 식솔들이 70명입니다. 그 이제 고센 땅에 잠깐 머물게 해놓고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은 요셉이 5명의 형제들을 바로왕 앞에 대령시켜서 보고를 하고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 야곱도 다시금 모셔서 바로왕 앞에 인사를 시킬 때에 바로왕이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처음 만나서 인사 댕기다 보면 고향 묻고 나이 묻고 그러다가 보면 성씨 같으면 또 본 따지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나이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에 이 야곱의 대답이 9절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그네 세월이 130년.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고요. 130년도 얼마 못 돼. 왜? 조상들에 비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조상들의 삶도 나그네로 표현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나그네의 공통점,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도 나그네라고 자꾸 칭하렵니까? 후에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가잖아요. 그래도 이더로 목양을 하다가 그 7명의 딸이 있는데 그중 한 딸을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낳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그 게르솜의 뜻이 뭐냐?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바로 궁에서 40년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 와서 살면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그네 인생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겁니다. 우리 신명기 10장에도 보면은 이 나그네를 언급하고 있고 출애굽기에도 보면 나그네를 하나님이 직접 언급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러주신 말씀들이 뭐냐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실솔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것을 하나님도 나그네로 표현했습니다. 왜요?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은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대개가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다름질 칠 때에 잠깐 머무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끝까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다름질 치는 이 선교 여행, 이 참 신앙의 여행을 갈 때에 우리도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여기가 조사원이 아닙니다. 예. 언제든지 주님이 떠나라면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언제든지 도착해서 하룻밤을 머물면 내일 떠날 준비 미리 하잖아요. 저녁에 미리 내일 아침 짐 살 준비해 놓고 그리고 주무시잖아요. 우리 여행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아멘.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중간 기착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이사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욕심 따라가다 보면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그리고 여행하는 사람은요,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납니다. 저도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다가요, 그 먼 이국에서 고향 친구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저희 집사람 사모도 그런 적이 있어요. 유럽에 가가지고 예. 고향 동기동창 남자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안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모님들이 야단났대요. 예. 누구냐고. 예. 혹시라도 애인이가 싶어가지고. 예. 어쨌든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다 보면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만남이 소중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을 만났는데 반갑게 만났어요. 왜? 타국에서 만났으니까. 고향 까마귀도 멀리서 만나면 반가운데, 그런데 뒤에 돌았으면 저 친구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물으면요, 고향에서 내 학교 다닐 때에 그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아이고 저 친구 내가 여기서 만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내가 저 한국에 있으면 안 만날 텐데 얘 타국이라서 내가 인사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천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 여행객들은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정수표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소중하게 여겨라. 누가복음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도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물론 기도를 지금 말씀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안 주고 배기겠느냐.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도 나그네가 되지만은 다른 나그네를 만났을 때에 그 나그네를 푸대접하면 안 돼요.
잘 대접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해서라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나그네들 잘 대우해라.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여행하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 결단코 후회함이 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호! 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의 목적지가 어느 정도로 훌륭한 곳인가를 미리 알면 좋고,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감동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말씀을 맺고 찾을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여행해서 가는 목적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홍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란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다이아 반지 몇 카레 가지고 뭐 잠을 못 자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장차 들어갈 12진주문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도 이 여행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곳을 향하여 우리는 여행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해서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여행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